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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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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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시 동안 기도하며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천국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구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정령같이 만들어져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멀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님 찬양합니다.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멀지라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힘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광야 한가운데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참된 반석 되신 우리 그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나 주를 기다려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비바람 몰아칠 때
주님 더 올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하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올라가네. 기도의 양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요, 둘째 해 1년이 지났죠. 둘째 달, 첫째 달이 지나서 이제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베미드바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미드 바르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데, 광야는 그래서 말씀의 장소입니다. 아멘 소리 하나도 안 하시네, 그렇죠? 자, 집중. 자,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장소. 할렐루야. 자,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 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눈에서 나가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미드 바르는 뭐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바르. 베미드 바르는 광야에서. 그런데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궁전에, 화려한 궁전에서도 물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화려한 궁전보다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배경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궁전, 도시는 사실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많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그러한 화려함들도 있고, 쉽게 말하면 세상이 번영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도시예요. 그런데 광야는 사실은 도시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소리라고는 바람 소리밖에 없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밤에는 하늘 보면 별빛이고, 낮에는 보이는 들녘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광야는 고독한 장소고 외로운 장소고, 그리고 비워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래서 사람이 비워질 때에 결국은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 어렵다. 그러나 세상을 비우고 나의 자아를 비우고 내 심령 자체가 이렇게 빈 공간이 될 때, 비워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아를 비울 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예요. 이게 자아를 비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인데, 우리는 뒤돌아놓고 보면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멈춘 자리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다 끊고 가만히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이제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이처럼 자기 소리, 자아지요, 세상의 소리, 이란 그 소리를 딱 끄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실제적인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지만 애굽인들의 마음의 눈에서 보여진 것은 어디예요?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오니까 애굽의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면 속에서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여기 속에는 애굽이 있고 밖에 눈에는 광야가 있고 하니까 자꾸 애굽과 광야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것이냐? 자꾸 애굽을 비워야 돼.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게 아니지. 내가 지금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시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꾸 애굽을 비워내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애굽을 비워내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광야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는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랬어요. 인구 조사인데 사람의 머리를 세는 인구 조사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머리를 세는 인구 조사 같으면 여자들도 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살, 2살, 3살 태어난 아이들 20세까지도 다 계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계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되, 그래서요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그래서 이 계수는 하나님의 군대를 구성하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느 지파의 몇 명, 어느 가문의 몇 명,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군대를 조직해라.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해라. 각 지파별로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그렇게 해서 이러한 출애굽해서 일한 노예들이 자유인이 됐지만 이 자유인이 된 그들이 다시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야 우리는 자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자유를 잘못 생각하면 방종이 돼요. 자유를 잘못 알면은 그것은 무질서가 돼요. 그런데 이 무질서 속에서 다시 질서가 세워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계수에 들어가고 그 창조의 재편성이 되어져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되느냐? 다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그러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질서가 내면 속에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렬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렬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군대로 정렬시키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정렬시키고 그분의 정부로 정렬을 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무질서한 방종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의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는 하나님의 정부에 정렬되는 킹덤에 정렬되는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에 정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질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질서가 깨지면 그건 사단이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깨집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국회가 제멋대로 질서가 깨지니까 사법부가 아주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고 행정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질서가 지금 완전히 흑암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삼권 분립이 깨져버린 거예요. 입법부, 그다음에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질서 속에서 가면 그 나라는 굉장히 안정된 그런 질서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 입법, 행정, 사법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그 나라는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삼권 분립이 깨져버리고 나니까 입법부가 독주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불러낸 그분의 백성들을 이제는 말씀에 정렬시키는 그러한 질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시키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서가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질서가 잡혀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요. 가정도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가정도 질서가 거꾸로 되면 그 가정은 굉장히 힘겨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질서는 뭘까요? 가정의 질서를 보면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와와 같이 그 질서를 잘 보조하는 보조의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도 그렇고 교회의 질서도 그렇고 그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킹덤에 정렬되고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은 굉장히 질서가 잘 잡힙니다. 아무리 둘째 아들이 똑똑해도요,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첫째 아들이 장자인 거예요. 물론 영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그 질서,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굉장히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직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질서가 잡혀지는 거가 뭐냐면 회막 중심으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가장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지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배정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이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는 임재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심인 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회막은 그냥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는데 회막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면 그건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적인 거에 있어서 회막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대 영적인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정렬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12지파가 4지파씩 정렬되어져 있고 거기에 군대들이 세워져서 또다시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회막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공동체적인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장 중심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게 공동체의 가장 모델인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들이 따로 계수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바쳐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까이 대면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게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모델적인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 교회의 제사장들, 영적인 제사장 레위인의 그룹과 같은 그러한 그룹들이 사실은 교회 주위에서 거의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또 백성들과 같이 또 퍼져 있다가 주일날 모여서 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영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멋지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만들어 가 계시고 계시는구나. 맞나요? 말이? 만들어 가 계시고 계시는구나. 만들어 가 계시고 계시는구나.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냐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만들어가 계시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고 만들어 가고 있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가장 중심에 회막, 주님의 임재에 구름이 있고 불이 있는 회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매일 회막의 깊은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주위에서 주님 앞에 드려진 레위인들이 있고, 그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질서가 잡힌 하늘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곳에 놀라운 이러한 그 광야에 지금 진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왜냐하면 1년이 지나고 나서 성막을 한 달 동안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제 이 성막을 세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고는, 광야를 향해서 진입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진영의 모습이 굉장히 질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모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준비가 되었는가? 너희들은 준비가 되었느냐? 그래서 주님이 그 질서들을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가 완전히 준비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이 오메카운트 42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제자들이 380명은 떠나가고,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은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느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 말고 오순절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준비를 시키고 정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준비가 되어져서 딱 떠날 준비가 딱 되어 있느냐, 광야로 진입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착착착착 정렬이 되어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전진에 들어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마지막 한 주 동안 이제 더 깨어서 기도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교회를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Are you ready? 준비가 되셨나요? 무슨 준비? 성령의 이 시대에 부으실 그러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주님께서 베푸실 그러한 은혜를 위해서 또 그러한 마지막 주님께서 부으실 그러한 그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더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오늘이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Are you ready? 한번 해보십시오. Are you ready? 준비되었느냐고. 자, 같이 말씀을 좀 서로 나누도록 하십시오.